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부활절 이후 여러분 부활의 풍성한 생명과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매일매일의 삶에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결혼의 때가 돼서 이제 혼인하게 될 때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시죠? 이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 비그리스도인과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그들과 결혼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해야 될까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이 되고 또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될지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문제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접근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정의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들이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지시켰을까? 또 이제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됐으니까 과연 전도라는 건, 성경적인 전도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좀 가늠해보고 정의한다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 근거는 대체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 7장이나 여호수아서 23장, 또 신약 성경으로 본다면 고린도후서 6장 정도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하는 것,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거고 거부하는 것이다, 반역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 그리고 그런 이들과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불보듯이 뻔한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들과의 이런 어떤 결혼하기 이전에 이 관계도 결혼을 대상으로 그 목적으로 삼았는데 회심을 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관계를 빨리 정리해 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의 그 견해는 구약에 있었던 에스라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근거였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빨리 해결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라 했던 그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신앙과 삶을 입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위험한 견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과 삶은,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대로, 삶의 문제 삶의 문제대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신앙을 살아가야 되고, 신앙은 삶의 자리로 가져가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이방인들, 성경에서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누굴까요? 이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이방인들은 대부분 아마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요, 신앙의 자리에 경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지리적이고 문화적이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은 이방인인 거죠. 오늘로 따지면 외국인도 이방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주로 이 가나안 백성들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아마도 이럴 때 좀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고 믿게 된 성도들, 그런 무리들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표현했던 대목이 몇 군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성경에서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시켰을까? 그런 말씀이 왜 들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특별히 악하다거나 이방인들이 특별히 열등하다거나 또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천만부당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인이어서 선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실질적인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결단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결단과 의지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런 시선들은 그릇된 겁니다. 아주 복음적이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요. 본 문제로 들어가서 왜 그러면 성경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였는가? 이 문제를 나누려면 먼저 그들이 왜 이방 땅까지 가게 되었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과의 문제에 여기 동착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 땅에 가게 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지, 가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 말이죠.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애굽의 그 황제, 또 애굽의 시스템, 제국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삶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죠. 그들의 폭정에서부터 그들의 시스템과 제국의 손에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끝난 것이냐?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신한 이 만민, 이 땅 모두에게 당신이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민족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 말하냐?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 민족은 과연 누구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되죠. 누구에게 보냄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예, 가나안에는 이미 알다시피 7개의 부족이 먼저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던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을 무조건 단순히 정복 전쟁에서 내쫓아라 이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것들은 표면적인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정복 전쟁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도,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 것이고요.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죄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만이 이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려고 그들에게 상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이스라엘도 애굽의 통치, 그 폭압에서부터 건져내신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오히려 반대로 다른 민족은 내쫓고 고통 가운데 내모신다. 이건 뭔가 어폐가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상에 의해서, 인간 왕에 의해서 그런 통치, 그런 권력, 폭정에 의해서 짓눌렸던 가나안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백성에 대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됐고, 그 땅 자체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으로 바꿔야 되는 선교적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배척과 거절과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을 무엇라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초대해야 될,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안에 회복돼야 될 하나님 백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은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방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돌봐주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애와 자비를 베풀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방인들을 제거의 대상으로 우리와 다르다라고 차별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다 금지돼야 됩니다. 또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성경 안의 말씀대로 하자면 이방인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신명기서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봐라,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쫓으라, 끊어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책들은 기록된 시대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적 문화와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여서, 간과하지 말고 고려하여서 그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에스라서, 같은 시대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들을 지도자였던 그 느헤미야 총독 같은 경우, 여러분 에스라와는 달리 좀 더 유화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도 성경이고 에스라도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느 편이 맞는 겁니까? 또 뿐만 아니에요.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이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룻기서는 어떨까요? 알다시피 룻기서 안에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면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들을 드러내 보여주죠. 룻기서의 마지막 결론은 뭐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이 이 룻으로부터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그 계보로부터 누가 오셨어요?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룻기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인 문제가 있으니 우리와 우리 총회에 같이 할 수 없으니, 성회에 같이 할 수 없으니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는 내치라고 말하는 에스라서나 기존에 갖고 있던 유대 민족주의적 이 신앙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저항이 바로 룻기서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룻기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룻기, 과연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경 이 말씀들 어느 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야겠습니까? 아마도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이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은 아마 직접적 근거는 신학 성경인 고린도후서 6장인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먼저 이 바울이 써보냈던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것이죠. 이 편지는 신앙이 없는 이들, 비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적 사상, 그러니까 복음 아닌 비복음이죠. 복음으로 간주된 것처럼 오해되어 있는 이 복음, 가짜 복음에 속아 있는, 기만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자기 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유대교적인 이 그릇된 가짜 복음에 경도되어져 가고 있는 자기 의에 치중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물들어가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물들고 무엇에 변질돼 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교도들, 이방인들 때문입니까?
우리 대부분의 우리 신앙이 지금 복음적이지 않은 비복음으로 떨어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주된 대상은 돈과 재물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일도가 결혼하는 것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통로가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견해도 있었고, 반대로 그런 전도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었어요. 둘 다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이신 그 주님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그런 곳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행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디서요? 세상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내진 전도의 자리인 거예요. 어떤 시간, 어떤 행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낼 수 있는 삶으로 초대를 받은 거죠.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복이나 또 기쁨, 이런 것 없이,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증거가 없이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그 수많은 말들,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초기 교회 공동체, 그들이 했던 전도가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도 됩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전도죠. 여러분, 우리는 당장 교회 나오지 않는다라고 조바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설득하시며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역사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두려움, 허다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현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대를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종말의 날까지 함께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심겨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두시는,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하나님이 용납하셔 구원하신 그날까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는 이들과 살다 보면 결국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초대받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해주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으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에 고갈돼 버린 이 땅에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서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고, 정말 그 삶이 여름 가뭄에 갈라져 있는 놈같이
안타깝게 보이신다면 여러분 그 땅에 물을 대고 그 땅에 사랑을 공급할 이가 누구인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도는 얼마나 유익이 있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모든 이들,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 나를 초대하신 곳이라는 믿음,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정말 증거되는 그런 실현화되는 역사화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인지 아닌지, 정말 내가 그를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그는 나를 온전함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우선이죠. 결혼의 문제요.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선한 결실 맺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